말씀 엽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 소유된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그렇죠?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벚꽃은 아직 만개는 안 됐어요. 어쨌든 봄 기운은 완연합니다. 아주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넘치는 이 계절에 과거에는 이 계절 그러면은 결혼식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뭐 계절에 상관없이 결혼식들 하죠. 결혼식을 통해서 두 남녀가 부부가 돼서 평생 같이 삽니다. 행복을 가꾸고 사랑을 가꾸면서 인생의 의미를 더해가는 놀라운 출발을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그 역사적인 출발의 날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혼 기억하십니까? 근데 결혼식 하면은 식전에 바로 뭐 결혼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죠.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꼭 이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고백을 합니다. 결혼날 결혼해달라는 고백, 그거를 우리는 프로포즈라고 하죠. 젊은 남녀 결혼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계속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얼굴 보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때 그날을 기억하면 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 얻을 수 있는 그날.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고백하고 사랑을 다 담아 전할 수 있는 그 멋진 프로포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젊은 남녀가 이맘때에 한강길을 거닙니다. 형제 데이트 신청에 자매가 응한 거죠.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또 꽃을 보면서 아주 즐겁게 걷는데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는 반포대교 앞에까지 왔어요. 그 밑에는 잠수교가 놓여 있죠. 저 멀리 잠수교가 보이는 곳까지 걷다 보니까는 잠수교를 거닐게 됐는데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분수에 물이 뿜어져 나오더니만은 오색 찬란한 조명이 아주 멋지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포대교의 그 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을요, 세계의 자랑입니다. 1.44km 1440m 그 장관을 연출하는 분수, 그리고 또 그 다리에서 음악도 흘러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매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형제는 묵묵하게 잠수교를 걷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또 우리 자매가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빠 멋진 음악이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그러네. 그러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형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뚝 그치더니만은 귀에 익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형제의 목소리예요. 사랑하는 자매여. 영자씨 불렀겠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매일 너를 집에 보내는 내 마음은 참 힘들고 무겁다.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자리에서 너를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이 형제가 반무릎을 꿇더니 쥐고 있던 그 장미꽃 한 다발을 탁 자매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내 칠자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 가운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매가 막 뭉클뭉클해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요 그 프로포즈에 응해서 결혼식을 했다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반포대교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나온 수기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 혹시 형제가 한강변에 데이트하자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포대교 잠수교를 걷는다 그러면은 짐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프로포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프로포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니? 나랑 같이 이 인생길 걸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주면서 요청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의 프로포즈.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백성, 나의 소유된 너희들 함께하길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배 가운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우리 귓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이제 내가 그 짐 대신 져주면 안 될까?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 짐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이곳까지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다 앉아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왔습니다. 거친 광야길 헤쳐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날에 그들은 마침내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어요. 되던 날,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밍숭하게 되던 날 했죠. 이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욤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하욤 바지에 그래가지고 정관사를 떡떡 붙이면서 우리는 그냥 되던 날 그랬던 것을 바로 이 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와 같이 그냥 걷다 보니까 온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까지 이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갑한 노예 생활이고 참으로 종노릇하는 그 압박당하는 그러한 세월이었다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의 그 시절을 추억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 그 해방의 감격은 참 크고 놀라웠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출했습니까? 노예됐던 그곳,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였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에. 하지만 어느 것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들이 전부 이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눈을 뜨면서 온몸으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애굽 땅을 떠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보내고 나니 이 애굽의 바로가 후회가 됐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마병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앞도 뒤도 다 막힌 그 상황, 절망 가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바닷물도 쪼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역사가 어떠한 민족이 바다를 길처럼 건넜다는 그러한 기록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걸어 나온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들을 끈적끈적하게 추적했던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다 그 물 가운데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가둬버린 것이죠. 과거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그 옛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애굽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나왔더니만은 목이 말랐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해요. 어디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라라는 동네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먹었더니만은 못 먹는 물, 쓴물이었습니다. 힘들죠. 쓴물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만은 잘 풀리고 형통할 줄 알았더니만은 참 쓴물, 마음이 괴롭고 인생의 고달픔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은 겁니다. 쓴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만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참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쓴 이 인생을, 괴로운 이 몸뚱이를, 고달픈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만은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단물을 먹은 그들이 이동해가지고 12 샘물이 흐르고 있는 종려나무의 그늘이 있는 그곳까지 엘림이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적셔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걷습니다. 목마르시죠.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콜콜콜콜 쏟는 샘물을 제공해 줍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만 아침마다 하얗게 들판을 덮는 하늘에서 직접 공수해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게 해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더니만은 하늘에 날던 메두치라기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부 곤두박질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고기가 돼가지고 제공되어집니다. 참 기묘한 이러한 체험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사건이었어요. 이들이 자기네 영역을 지나가는 걸 알고 아말렉 족속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만 해봤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만은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갔더니만 이 전쟁이 패배가 되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법을 알겠다. 그들은 기도하는 백성의 그 놀라운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걷다 보니 오늘 마침내 여기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떡 버티고 있는 이곳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도 면밀하게 인도했어요. 벌써 430년, 아니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부림의 그 노부부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들이 나왔죠. 요셉을 먼저 이 땅 애굽에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70명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마침내 이들을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우연히 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왔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셨는데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마침내 그들이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그러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도 되겠니?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길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냐는 그러한 노크죠.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천하 가운데 자랑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의 15장 16절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거룩한 손으로 내 더러운 마음의 문을 녹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취한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장중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상기시켜 줍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행했는지, 그들이 과거 3개월, 아니 지난 400년, 500년의 세월들을 주마등처럼 쭉 추억합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를 만난 것이, 그렇게 그 사건에 내가 봉착한 것이, 거기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만나가 내려진 것이,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했던 모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요.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지고 옮기듯이 신속하게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품 안에 품으면서 보호해서 오늘 마침 하나님의 앞에까지 인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내가 믿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 또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본능 가운데 꿈틀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하나님 믿고 될까? 믿는다고 다 되나? 이 시간이 아까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가지고 가게를 열면은 더 많은 소득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성사돼가지고 내 사업이 번창할 텐데,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야외로 나가면은 더 우리의 가족들은 행복할 텐데, 뭐 이러한저러한 유혹 가운데 결단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는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도, 우리의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그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려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후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손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믿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백성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내 백성이 되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같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회로해 줄 너희들에게 내가 줄 은혜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놀랍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소유는 평범한 소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 단어는요, 보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소유, 내 보석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 삼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누가 너희에게 손대면은, 너희를 겁준다면은, 너희에게 함부로 한다면은 그것은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 삼아주는 겁니다.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함부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 함부로 다루십니까? 막 쓰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꽉 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이 감사함,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지요.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죠. 이들을,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교량의 나라, 그 인도 가이드의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쳐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약속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이방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교회를 이 인류 가운데 탄생시켰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촛대를 넘기듯이 다시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이 전반에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이 2000년 후에 신약의 교회 백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조건이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영암에 마침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 나의 거룩한,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우리들에게 너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민 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오염돼도요, 추해도요, 우리가 가면은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빛이 나고요, 세상에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누구 앞에든지 간에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열방 가운데에서 티가 납니다. 구별이 됩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홀로 뒤돌아서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러한 정의로운 용감한 사 하나님께서 삼아 넣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에,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랑거리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 요즘 TV를 보면은요, 이렇게 연예인 되는 그러한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쟁자를 뚫고 가장 출중한 자를 심사해서 뽑는 거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시간 속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점점 줄여들지만은 10명에서 또 5명에서 2명, 그러더니만 마침내 한 팀 오누이가 1등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요. 우리 딸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누이 오빠가 작사 작곡한 곡 가지고 아주 가사말도 재밌고 좋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혹 뭐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친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등한 걸 내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평가했던 심사위원 중에서 한 명,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러한 말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저들의 음악성, 저들의 뭐 작곡 능력, 뭐 천재적인 음악성은 차치하고더라도 어떻게,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저희들을 양육시켰는지, 교육시켰는지 참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웠다. 저러한 교육법을 우리 모두가 봐야 되지 않냐, 뭐 본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한 평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의 번듯한 온전한 모습 가지고 그 부모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제가 알아봤더니만은 제대로 교육시킨 게 없더라고요. 부모님들 나이 먹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철없이 몽고해가지고 선교사 노릇하고 제대로 얘네들 교육도 못 시키고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영광을 받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소감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린아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그 부모들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의 그 영광의 찬양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 삼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열방 가운데에 누구 앞에서든 간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더 주고 싶은, 더 사랑하고 더 담고 싶은 그러한 자 삼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번듯한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삭임 가운데 손잡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평생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천하 가운데 선포하는 내 평생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셔서 더 뜨겁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유된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음성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과정 거쳤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했는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 맡기며 살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